주홍 글씨 11 속마음. 앞에서 이야기한 사건이 있은 다음 목사와 의사의 교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실제로는 전과 그 성격이 달랐다. 로저 칠링워스의 제지 앞에 지금은 탄탄대로가 열려 있었다. 실상 그것은 그가 개척한 길은 아니었다.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온순하고 냉철하게 보였지만 이 불쾌한 노인의 내부에는 지금까지 잠재해 있다가 방금 활동을 개시한 깊은 증오가 숨어 있었다. 그 증오는 지금 그로 하여금 과거의 어느 누가 자기 원수에게 복수했던 것보다도 더 은밀한 복수를 획책하게 했다. 가장 신임받는 친구가 되자 모든 공포, 후회, 고뇌, 뉘우쳐야 소용없는 참회, 그리고 아무리 물리쳐도 다시 생각나는 죄책감, 이 모든 것을 고백하게 하자. 세상으로부터 감춰진 죄악의 비에 이 세상의 관대한 마음은 그것을 알았다 해도 동정하고 용서했겠지만 늘 동정심도 없고 용서도 없는 내 앞에서 폭로시키도록 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내게 진 원한의 빚을 갚지는 못한다. 이것이 로저 칠링워스의 계획이었다. 목사는 내성적이고 신경질적이고 소심한 성격이기 때문에 그 복수 계획은 뜻대로 진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로저 칠링워스는 이런 사태를 조금 더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야말로 하나님이 그의 음험한 계획 대신에 그에게 주신 것이었다. 즉 하나님은 복수자와 그 피해자를 다 같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서 가장 가혹하게 처벌해야 할 순간에 사실은 용서해 준 것이다. 하나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다. 로저 칠링워스에게는 계시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였다. 그 계시가 천국에서 내린 것이든 아니면 다른 어느 세계에서 온 것이든 그 계시의 도움으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계속되는 동안 목사의 외적인 생활뿐 아니라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그의 눈앞에 드러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 결과 목사의 영혼의 움직임을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할 수 있었다. 이때부터 그는 한낱 구경꾼이 아니라 이 불쌍한 목사의 내면 세계에 자리 잡은 주연 배우가 되었다. 그는 마음먹은 대로 목사를 흥분시키고 싶으면 그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희생자는 언제나 고문대 위에 올라있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까 말이다. 그 고문대를 조종하는 장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기만 하면 그만이었으니까. 그런데 의사는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갑자기 목사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싶으면 그것도 어렵지 않았다. 마치 마술사가 지팡이를 휘두르는 대로 무수한 유령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갖가지 유령들이 나타났다. 죽음의 유령, 끔찍한 유령 등 별별 유령들이 목사 주위에 구름대처럼 모여 그의 가슴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다. 비록 목사는 어떤 악마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그리고 막연하게 느꼈지만 이 모든 것은 완벽할 정도로 교묘한 수법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는 뚜렷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그가 의심스러운 눈과 두려움을 가지고 때로는 전율과 증오심을 갖고 이 노인의 불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사실이다. 그 사람의 몸짓, 걸음걸이, 반백이 된 수염, 매우 가볍고 무관심한 듯한 거동, 심지어 의복의 모양새까지도 목사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었다. 이것은 목사가 의사에 대해 스스로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매우 깊은 반감을 품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그러나 의사에 대한 이러한 의심과 증오심에 대해서
별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으므로 딤지데일 목사는 신체 일부분에 질병이 있으면 그 독소가 감정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기의 예감이 그 외에 특별한 원인을 가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로저 칠링워스에게 악감을 품은 일에 대해 자신을 책망하고 그런 악감에서 얻어진 생각을 무시했으며 최선을 다해 악감정을 뿌리 뽑으려 했다. 그러나 막상 그렇게 되지도 않았지만 자기의 생활 원칙에 따라 이 노인과의 친밀한 교제를 끊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이 노인으로 하여금 그의 목적을 달성케 하는 기회를 부단히 제공하는 셈이 되었다. 불쌍하고 초라한 노인, 피해자보다도 비참한 복수자인 이 노인은 이 목표에다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리하여 육신은 병에 시달리고 영혼은 암담한 고민에 좀먹고 흉악한 적의 관계에 농락당하면서도 딤지데일 목사는 그의 신성한 직무에 있어서 빛나는 업적과 덕망을 한 몸에 모으고 있었다. 그는 사실상 덕망의 대부분을 그의 비애에 의해 획득한 것이었다. 그의 지적 재능, 도덕적 지각력, 감동을 몸소 겪고 남에게 전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그의 일상생활의 괴로움 때문에 초자연적이라고 할 만큼 활발했던 것이다. 동료들의 평판을 이미 압도하는 느낌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는 딤지데일 목사의 전 생애보다도 더 긴 세월을 성직에 관련된 학술 연마에만 바쳤기 때문에 이 학문의 분야에 있어서는 청년 목사에 비해 더 깊은 학식을 쌓았으리라 생각되는 학자도 있었다. 또 그 가운데는 그보다도 한층 마음이 굳고 예리하며 강철이나 화강암처럼 중후한 이해력을 갖춘 사람도 있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이해력에다 교이상의 지식을 적절히 배합하여 매우 존경할 만하고 유능하면서도 한편 무뚝뚝했다. 성자와 같은 교부들도 있었는데 그들의 재능은 책 속에 묻혀 부단히 노력하고 참을성 있게 사색함으로써 이룩된 것이다. 이들은 보다 훌륭한 세계와 정신적인 교섭을 함으로써 더 한층 영적 존재가 된 목사들이었다. 이들 성스러운 인물들은 그들의 순결한 생활로 말미암아 몸은 비록 속세의 의복을 걸쳤지만 마음은 이미 그들의 영적으로 교제하는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이들이 갖추지 못한 재능이라고는 성령 강림절에 선택된 사도들에게 내려진 불의 혀뿐이었다. 물론 이 경우에 불의 혀가 상징하는 것은 성경의 경우처럼 미지의 외국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포들에게 하느님의 뜻을 펴는 마음의 언어였다. 이들 교부들은 다른 면에 있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으나 그들은 직능의 자격을 증명하는 표시로서 최후의 가장 희귀한 것인 하늘의 그 불의 혀를 갖추지 못했다. 서로 그들이 그런 혀의 능력을 구하려 노력한다고 해도 최고의 진리를 가장 비근한 언어와 비유로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진리를 말할 때 그 목소리는 그들이 늘 머물러 있는 높고 아득한 세계로부터 불분명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딤지데일 목사는 그의 여러 가지 성격상의 특질로 보아서 후자의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었다. 만약 그가 나아가는 길이 죄악이나 고민의 무거운 짐으로 말미암아 중도에서 꺾이지 않았더라면 그 죄악과 고민이
무엇이었건 간에 그는 이 신앙과 청정이라는 높은 산정에 도달했을 것이다.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그의 숙명이었다. 이 무거운 짐이 그를 가장 낮은 수준까지 끌어내렸던 것이다. 그는 원래 영적인 사람이어서 그렇지만 않았더라면 천사들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인류 동포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동정심을 그에게 주었고, 그래서 그의 마음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을 공명하게 하고 그들의 고통을 자기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샘솟듯 하는 슬프고도 파고드는 듯한 웅변으로서 자기 자신의 고민을 일일이 무수한 사람들 가슴속에 전달할 수 있게 한 것은 바로 이러한 죄악과 고민의 무거운 짐이었다. 그의 설교는 언제나 청중을 감동시켰지만 간혹 무서운 때도 있었다. 청중은 그들의 심정을 이렇게 감동시키는 힘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다. 그들은 이 청년 목사를 청정한 영혼의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눈엔 이 목사가 걸어다니는 땅까지도 신성하게 보였다. 교회당 처녀들은 그의 주위에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의 열정은 종교적 감정을 너무도 많이 흡수한 결과 그 열정이 바로 종교일 것이라고 상상했고, 그들의 새하얀 가슴속에 있는 열정은 가장 성스러운 재물이라고 여겨 그대로 제단 앞에 가져왔다. 신자들 중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네가 노쇠하면서도 아직 근력이 좋은데 목사가 저렇게 몸이 허약하고 혈색이 좋지 못한 것은 목사가 먼저 천당에 가려 하는 것이라고 믿고 죽거든 뼈를 저 젊은 목사의 신성한 무덤 옆에 묻어달라고 자손들에게 유언했다. 최근에 이 불쌍한 딤지데일 목사는 줄곧 자기의 무덤을 생각해왔는데 그럴 적마다 그 무덤 속에는 틀림없이 저주받은 시체가 묻힐 터이니 과연 그 무덤 위에 풀이 날까 하고 스스로 의문을 가지는 것이었다. 그에 대한 이러한 대중의 존경이 그를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 진리를 찬양하고 생명의 진수로서 신성한 본질을 지니지 않은 일체의 것을 의미도 가치도 없는 환상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그의 진정한 충동이었다. 그렇다면 그 자신은 어떤 인간이었을까? 하나의 실체였을까? 아니면 희미한 중에서도 가장 희미한 환상이었을까? 그는 자기 교회의 설교단 위에서 자기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일 대로 높여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외치고 싶었다. 성직자의 검은 옷차림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나, 이 신성한 교단 위에 올라서서 창백한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며 여러분을 대신하여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과 영적으로 교섭하는 책임을 지려는 나,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에녹, 아담의 7대 촌, 신앙심이 깊어 경건한 사람의 모범으로 꼽힘과 같이 신성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나, 내가 땅 위를 걸으면 그 발자취가 빛나서 그 뒤를 따르는 순례자들이 축복받은 땅으로 인도되리라고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나, 여러분들의 자제에게 세례를 베푼 나, 세상을 하직하는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작별의 기도를 올려서 그들이 방금 하직하고 온 이 세상으로부터 희미하게 아멘 소리를 듣도록 한다. 여러분들의 목사며 또 여러분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모으고 있는 나, 이 나는 철저하게 부정한 거짓의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딤지데일 목사는 이런 말을 하기 전에는 결코
내려오지 않으리라는 마음을 먹고 설교단에 오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헛기침을 하고 길게 심호흡을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 숨을 내쉴 때에는 그 입김 속에 영혼이 가진 암흑의 비밀도 함께 나오리라. 몇 번이고 아니 100번도 더 그런 이 말을 실제로 입 밖에 내서 말했었다. 그러나 어떠했던가? 그는 자기가 비열한 사람으로 가장 비열한 사람들보다도 더 비열한 인간이고 최악의 죄인이며 혐오 타기할 사람이며 상상도 못할 만큼 옳지 못한 인간이라고 말했고, 자기의 이 더러운 육체가 청중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불타는 노여움으로 인해서 오그라들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보다도 명백한 말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격분하여 일제히 자리를 차고 일어나 그가 더럽힌 설교단으로부터 그를 끌어내려 갈기갈기 찢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그것을 모두 듣고는 더욱더 그를 존경할 뿐이었다. 그들은 그 자책의 말 속에 얼마나 치명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도 조금도 추측하지 못했다. 정말 신성한 청년이다 하고 그들은 자기네끼리 말했다. 지상의 성자다. 그렇게도 결백한 저분 자신의 영혼 속에서 그런 죄악을 인정하실 때에야 나나 당신의 영혼 속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형상을 발견하실까. 이 목사는 그 교활하고 후회에 찬 위선적인 목사는 자기의 막연한 참회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죄 많은 양심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속이려 했지만 자기 기만으로부터 조그만 위안도 받지 못하고 다만 또 하나의 죄가 늘고 스스로 인정하는 수치가 늘어날 뿐이었다. 그는 바로 진실을 말했건만 그 말을 아주 그럴듯한 거짓으로 바꾸어 놓은 결과가 되었다. 하지만 원래 그는 누구보다도 진실을 사랑했고 거짓을 미워했다. 따라서 그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참한 자기 자신을 미워했다. 그는 내심의 고통 때문에 그가 태어나고 자란 교회의 훌륭한 가르침보다는 오히려 옛날 로마의 부패한 신앙과 일치하는 행동을 일삼게 되었다. 딤즈데일 목사가 엄중히 잠가둔 서류함 속에는 피로 물든 채찍이 있었다. 이 신교도이자 청교도인 목사는 자주 그 채찍으로 자기 어깨를 매질하여 쓰디쓴 웃음을 터뜨리고는 또 그 웃음 때문에 더욱더 사정없이 채찍질을 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신앙심이 철저한 청교도들이 흔히 행했듯이 그도 단식하는 습관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처럼 육체를 깨끗이 하고 천상의 광명을 더욱더 잘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 위해 단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이 떨릴 때까지 하나의 고행으로서 단식을 행하는 것이었다. 또 그는 계속 밤을 새웠다. 때로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또 어떤 때는 희미한 등불을 켜놓고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밤을 새웠다. 이리하여 그는 부단히 자기 반성을 형상화하여 자신을 가책했다. 그러나 자신을 정화하고 미워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장시간 잠은 안 자고 철야기도 하는 동안 그의 두뇌가 자주 몽롱해져 환상이 그의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 환상들 자체가 말하는 희미한 빛 때문에 컴컴한 방 한 구석에서 의아한 눈초리로 바라보고 또 어떤 때엔 더 선명하게 자기 몸 가까이에 또는 거울 속에 나타나는 수도 있었다. 그것이 때로는 한때의 악마의 모습이기도 했다. 이빨을 드러내놓고 이 창백한 얼굴을 한 목사를 향해 조소하면서 자기네들과 함께 가자고 손짓한다. 또 어떤 때는 마치 비애의
짓눌려 무겁다는 듯한 모양으로 서서히 천국을 향해 승천하는 빛나는 천사의 무리일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높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공기처럼 희미해진다. 그에게도 어떤 때는 청년 시절에 죽은 친구들이 보일 때도 있고, 흰 수염을 기르고 성자와 같이 상을 찡그린 아버지의 모습이 될 때도 있고, 얼굴을 외면하고 지나는 어머니의 환상이 나올 경우도 있었다. 어머니의 망령, 어머니 치고는 너무 희미하고 여인 환영이라면 자기 아들에게 동정의 눈길이라도 한 번쯤 던질 일이 아닌가. 또 어떤 때는 이 망령 같은 상념 때문에 무시무시하게 된 이 방안을 헤스터 프린이 주홍색 옷을 입은 어린 폴의 손목을 잡고 지나가는 것이다. 헤스터는 먼저 자기 가슴 위에 있는 주홍 글씨를 손가락질하고 다음에는 목사의 가슴을 손가락질한다. 이 환영들에게 그는 한 번도 속지 않았다. 언제나 그는 자기 의지력으로서 실체가 없는 그들의 안개 같은 모습을 투시하여 그 정체를 파악하고 그들이 저만큼 있는 조각한 참나무 책상이나 또는 가죽으로 표지를 만들고 주석으로 멈춤쇠를 단 커다란 신학서적처럼 실질적인 물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영들은 어느 의미에 있어서 이 목사가 접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진실하고 가장 실체를 갖춘 존재들이었다. 하느님이 정신의 기쁨과 양식으로 삼으려고 마련해 주신 우리 주변의 모든 실존으로부터 그 진수와 실체를 빼앗아 버리게 되면 팀즈데일 목사와 같이 거짓에 찬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었다. 진실치 못한 사람에게는 온 우주가 거짓이고 만져볼 수도 없는 물건이며 손에 잡으면 주먹 속에서 오므라들고 만다. 그 자신도 거짓의 빛을 받고 있는 한 그는 그림자에 불과하게 될 뿐 아니라 사실상 존재를 지속시키고 있는 오직 하나의 진실은 그의 깊은 영혼 속에 들어있는 고뇌와 그 얼굴 위에 뚜렷이 떠오르는 고뇌의 표정이었다. 그가 미소를 짓거나 또는 유쾌한 표정을 짓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팀즈데일이라는 인간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치 않을 것이다. 이런 암담한 밤이 계속되던 어느 날 밤의 일이었다. 목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던 것이다. 이 생각은 일순간이나마 평화를 줄지도 몰랐다. 그는 예배를 보러 가는 때처럼 매우 조심스럽게 옷을 차려입고 또 그때와 같은 걸음걸이로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